초에 인천에 있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된 어린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교사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깔끔하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 별납니다. 이름에, 나이에, 주소에, 가족관계까지 그렇게 다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공분하고 같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정부에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의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이 2005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재작년 2013년에도 부산에서 17개월 된 아이가 교사 2명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피멍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회에 다시 한번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본회의에 가보지도 못하고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에 갔다가 9명의 위원들이 서명을 해서 본회의로 넘겨야 되는데, 처음에는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신문사에서 속기록을 찾아내가지고 공개를 해놨습니다, 신문에.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협박을 당했답니다. 그거 통과시키면 가만 안 놔두겠다, 죽이겠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가볍게는 낙선시키겠다. 그 말에 한 명의 의원만 끝까지 서명을 하고 나머지 8명은 서명을 철회하는 바람에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이 자동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송도의 사건이 있고 나서 또 정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를 핵심 대책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는 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혼 없는 대답입니다. 그럼 영혼이 없다는 말이 대체 무엇입니까? 유체 이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건성으로 대답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근데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어떤 기자의 말로는 2008년에 우리나라 정권 이양기에 대통령이 바뀔 때에 한 고위 공직자가, 장관급의 공직자가 새로운 인수위 앞에서 말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스 베버가 쓴 책을 인용한 관료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말이 패러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영혼 없는 진행, 영혼 없는 리액션, 영혼 없는 대답, 그 말을 유행어처럼 쓰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시체입니다. 건성이 아니라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초를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단초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철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소설가, 극작가 모두가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비단 세상의 학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책도 여기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장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페이지가 넘어가기 전에 사람에 관한 이야기, 사람의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작품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책에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단지 피조되어진 피조물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내 손을 움직이거나 내가 누구에게 눈빛을 주거나 내가 누구를 해서 걸어가는 모든 것도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 인격에 의존해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율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임의로 내 마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신비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세상의 인간론은 사람의 피조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도록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풀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첫 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동물을 만드실 때에는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야기합니다. 사자, 호랑이, 기린, 사슴, 멧돼지, 쇠양쥐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이다, 엘로힘이다. 근데 복수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빛을 만드시고 광명체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새와 땅의 짐승과 물고기를 만드시던 그 하나님, 각각 종류대로 만드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만들자. 왜 이 단어가 쓰였을까요? 성경에는 단어가 생각 없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강조하거나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만 나옵니다. 형상과 모양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들자. 이 우리라고 하는 말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고독해서 심심해서 뚝딱거리다 만든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페트 할아버지가 하도 심심해가지고, 아이는 없고 하도 심심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뚝딱뚝딱 파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피노키오지요. 사람은 피노키오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옆에다 갖다 놓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만들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우리의 형상을 넣어놓고 우리의 모양을 넣어놓고 우리가 같이 만들자.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의논하고 같이 심사숙고하고 같이 마음을 맞추는 거지요.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 아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에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같이 의논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반복해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고독함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에 나는 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의논하는 가운데에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의 나 된 것, 나의 피조세계, 사람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의논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동일하게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교회에서, 국가 공동체 속에서 독단적으로 내 생각이 오르니까 당신 무조건 따라오세요.
내가 오래 해봤으니까 내 말 좀 들으세요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기에 함께 의논하는 사회, 함께 하는 사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창조주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더라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이라고 하는 사회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의논하고 만드셨듯이 가정을 운영할 때에,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국가가 세워져 갈 때에, 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때에 거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안 채워지면 징얼징얼징얼하는 어린아이의 욕망을 버리고 창조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신비로운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아는 성도의 모습인 줄을 압니다. 오늘 그 창조의 질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삼위 하나님의 나를 오랜 계획 속에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함께 하는 사람들로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종류대로 그냥 만들어졌어요. 사자, 호랑이, 기린 하듯이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신비한 존재가 아닌가요? 그저 종류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종류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독특한 형상, 독특한 모양이 안에 들어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창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내 형상과 내 모양을 집어넣어서 남자와 여자로 각각 만들었다. 너희들 똑바로 알아들어. 이 사람들 안에는 내 형상이 있어. 피조세계에다 선포하신 거예요. 성경을 쓰면서 제일 먼저 앞장에다가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도록 피조세계에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산신령 호랑이를 무서워하고 어떤 짐승을 통 안에 넣어놓고 그것을 사육하면서 그것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창조 질서를 모르는 것이지요. 형상과 모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거의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이거 써도 되고 저거 써도 됩니다. 그냥 비슷한 단어입니다. 비슷해도 참 비슷한 단어. 근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아주 조금 달라요.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조각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조각해서 넣어 놓으셨어요.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같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그 모습을 내 안에 조각해서 넣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넣어 놓으셨을까요? 분명히 눈, 코, 입이 하나님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사람을 만드신 뒤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 권한이 우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위임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 안에 조각해서 넣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잘하니까 너는 내 말 좀 들어! 하고 명령하는 것이, 그게 잘난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건 못난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원리를 알고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공동체가 함께 서기 위해서 갈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창조주의 질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만들었음을 아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 속에서 의논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김일성으로, 김정은이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지, 독재하며 사는 것이, 나 혼자 잘났다고 소리 지르고 사는 것이 창조주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의논할 줄 아는 것, 함께 마음을 맞추어 갈 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지만 각각이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 속에서 하나를 떼어 만들었다. 이건 창세기 2장의 이야기예요.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27절에서 각각 만드셨어요. 각각이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각각의 독특한 성향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 중에 독특한 성향을 남자에게 주시고 여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는 돕는 배필로, 하나는 잘 관리하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따로따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따로 창조되어진 존재가 삼위 하나님의 하나이신 것처럼 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서로 보충하고 보완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부부가 교제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국가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 질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로 던져져서 생겨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그분의 어떤 성품을 우리 안에 담고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키도 작고 몸도 뚱뚱하고 머리도 모자르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못나가지고 이런 이상한 유전자를 타고났을까? 절망하지 마세요.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과 너무 다르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나를 나오게 하신, 여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발견하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다 아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붉은 피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혹은 빛이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다, 혹은 결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상의 학문이 인간을 이해할 때는 인간을 단편적으로 인식합니다. 생물학에서 인간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생물학적인 존재, 단적인 예로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개구리도 해부해보고 물고기도 해부를 해보았어요. 그 중에 그거 잘하는 아이들이 또 그쪽에 특출한 아이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되어지고 외과 의사가 되어지고, 그때 배웠던 실력들을 가지고 사람을 잘, 외과적인 도구를 가지고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지요. 사람을 잘 알아야 되겠기에 피조세계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들 도구 삼아서 사람을 알아가고 의료기술이 발전해 갑니다. 경영학, 경제학에서 사람을 알아야지요. 단지 한 집단만, 한 기업만 안다고 해서 경영을 할 수 있고 경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 안에 있는 인적 자원이 누구인지, 그 인적 자원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알아가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경영 논리와 관리 기법이 들어가면서 기업을 운영하게 되어지지. 심리학이나
혹은 상담하기 위해서 사람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집안의 구조와 사람의 모양과 또 그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성향들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학문들 속에서 사람을 이해할 때에 이해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기능적인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도와주고 그가 잘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집니다. 어떤 세상 학문도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다루지 않습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이 생물학을 합니까? 영혼을 가진 인간이 경영을 하나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존재가 빠져나간 세상 학문 속에서는 영혼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때에. 근데 보십시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혼이 있어요. 이게 하나 되어진 것이 아담, 사람입니다. 근데 영이 빠져나가면 뭡니까? 뭐 영혼 없는 대답을 한다,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한다 그러는데, 영혼이 없는 사람은 물로 범벅이 된 진흙탕에 불과합니다. 물에 흙을 풀어놔 보십시오.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 영혼이 없는 사람, 영혼이 없는 대화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 부합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원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도록 정몽주를 떠봅니다. 그래서 지은 시조가 하나 있지요. 하여가라는 시조입니다. 여차역 여하, 여피역 여하, 성황당 후원, 퇴비역하여, 오 배약차위, 불사역하여 노래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죽지 않은들 어떠하리. 그냥 요령껏 살자. 힘든 세상인데 그냥 언젠가는 데려가시겠지. 편안하게 그냥 얹혀서 가는 대로 살아가 보자. 지나다 보면 뭐 이 시기도 지나가겠지.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살아갑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근데 재작년만이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전통적으로 많이 읽어오던 소설이고 영화이고 뮤지컬입니다. 여기 장발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빵 하나를 훔친 죄로, 배고파하는 조카들 때문에 빵을 훔친 죄로 5년형을 언도받습니다. 빵 하나 훔친 게 5년형을 언도받아야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차후의 이야기고, 자, 탈옥을 결심을 하지요. 그것 때문에 19년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노역을 받습니다. 재작년 우리 한바탕 웃음으로 할 때 막내 남성교에서 여기 나와서 패러디 해가지고 한바탕 하고 들어가셨지요. 힘들었지요. 예, 뭐가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하면서 패러디 했는데, 그때 장발장 속에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빵 하나 때문에 유리창을 깼는데 판사도, 국가 권력도, 사람들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그 억울함, 그 분노, 그것 때문에 19년을 노역을 살면서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살아가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질서 속에 편입되어 살아가도록 늘 쫓아다니는 자벨의 경감 같은 사람, 그에게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를 만납니다. 미리엘 주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상징물이 눈초대지요. 그렇게 미리엘 주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장발장이 하나님의 눈초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공지향적으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살았던 소설 속의 상원 의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것이 장발장의 모습입니다. 백지연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에
배우인 배두나 씨가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백지연 씨가 배두나 씨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영화를 찍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촬영에 임하십니까? 어린 사람입니다. 배두나라고 하는 젊은 배우가 그 백지연 씨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감독이 제 몸을 빌어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 늘 생각합니다. 그 대목을 읽고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반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을 빌어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내 몸을 빌어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하실까? 흙이 물을 만나면 진흙탕이 됩니다. 흙이 하나님의 손을 만나면 사람이 됩니다. 흙이 하나님의 호흡을 담으면 생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내 안에 담으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영혼 없는 액션,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말이 허공을 치고 있습니까? 영혼 없는 대사들 때문에, 공약들 때문에 우리가 정부를 지금도 불신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믿업지 못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다는 막스 베버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로 가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의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는 창조의 목적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독특한 하나님의 품성이 나에게 조각되어지고 그것을 닮아서 내가 만들어지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관계 속에, 계획 속에 나를 만드셔서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 가야 되는 존재라고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참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창조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드신 인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나는 우연히 어쩌다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과 계획과 방편 속에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하도록 명령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나 혼자 소리 지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시면서 살아가신 것처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 가도록 공동체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피조된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빌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행동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 아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